오늘은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수 양희은 씨 다 아시죠? 다 아시죠? 그 양희은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책 제목이 뭐냐?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입니다. 몇 년,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에 출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던 책인데요. 이 양희은 씨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흉내 내려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죠? 그 말을 양희은 씨가 아마 들어보신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말을 양희은 씨가 자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크게 개의치 않고 소위 말해서 쿨하게 넘기는 그 양희은 씨의 넓은 마음과 여유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가요? 사람들이 분노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진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이지 않은가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도되는 사건, 사고들 보게 되면 자기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 사이에 데이트 폭력, 또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벌어지기도 하고요. 길 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폭행하는 그런 사고들도 보게 됩니다. 서로 조금씩만 이해하고 받아준다면, 용서한다면 사실 너무나 좋을 텐데 이 여유가 사라진 지금 시대의 모습이 사실 참 세상을 살아가는 게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양희은 씨가 하는 말처럼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좀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의 여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 각박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단순히 기뻐하세요 부탁이나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어요. 또 2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강조하여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바로 감옥이었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울은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쓰고 있고요. 그 가운데 지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좋은 휴양지, 어디 바닷가에 여유롭게 누워서 야 인생 즐거우니 자 우리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혔고 또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자, 기뻐하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는 경험하지 않아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가봐야 압니까? 그 좁은 곳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은 힘든 곳이죠. 근데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야,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보니까 야, 바깥에서 누리던 자유가 정말 좋은 것이었다. 내가 이제야 알았다. 야, 그러니 감옥에 있지 않고 밖에 있는 너희들, 야, 너희들 좋은 줄 알아라. 너희들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너의 상황을 나와 비교해 보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 향해서 기뻐해라, 명령한다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야, 웃어. 야, 즐거워해. 한다고 웃어지나요?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한다고 해서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죠. 왜냐? 기쁨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 그게 감정인 것이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게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오래전에 웃자, 행복하자 이것이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죠. 많은 행복 전도사들이 TV나 세상에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 최윤희라는 한 행복 전도사로 유명했던 여자분이 있습니다. 아마 얼굴을 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도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책도 쓰고 했던 사람인데요. 자기가 몸에 병이 들고 그 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 시작하자 결국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남들을 향해서 행복을 이야기하고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하자 말하였지만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처해지게 되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던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바울은요, 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앞에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복음의 나와 함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책,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자로 그 이름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나, 우리 모두가 생명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쓰여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형편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 그곳에 구원받은 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죠. 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기뻐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너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 중에 645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렇게 내용이 그냥 조금 이렇게 코믹,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내용이 뭐냐면 주인공이 말년병장입니다. 근데 말년병장인데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으로. 그래서 이제 내가 제대하고 나가면 이거 가지고 로또 당첨금 받아야지 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군대 안에 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도 막 로또 1등 당첨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어요. 계속 웃고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군부대가 최전방, 철책을 앞두고 있는, 철책을 두고 있는 그 최전방에 있는데 어느 날 바람에 로또 종이가 날아간 거예요. 날아서 철책을 넘어간 거죠. 큰일 난 거죠. 지금 이거를 주시려면 뭐라 그러죠? 북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땅굴을 파고 가든 철조망을 넘어가든 해야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 눈치를 보면서 개구멍으로 넘어가요. 실제로 넘어갔는데 주시려고 보니까 또 북한 군인이 그걸 주워가지고서 북한 군인들도 이게 로또인 거 알고 돈 많이 받는 거 아니까 서로 반반 나누자 막 서로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로또 1등 당첨 종이가 있는데 북으로 넘어갔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넘어가서 가져올 건가요? 포기할 건가요? 포기해야 되나요? 가져와야 되나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기뻐할 만한 상황이 생기니까 기뻐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날씨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해가 뜨면 기분이 좋고 비 오면 우울하고 아유 왜 비 오냐 짜증나고 그런 사람도 연애할 때는요. 날씨와 상관없이 기분이 좋죠. 햇빛이 나면 야, 데이트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기분이 좋고요. 비가 오면요. 비가 와도 나의 사랑하는 애인과 한 우산을 쓰고 가까이서 걸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평소 사람이 꽉 찬 지하철이나 이 버스 안을 싫어하던 사람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요. 그리고 첫 출근하는 길이라면 그 출근길 복잡한 지하철이라도 앉아갈 자리가 없고 사람들이 치이고 밀리고 하여도 그 길이 즐겁고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때로는 나의 상태에 따라서 상황과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 혹은 정말 크고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면요. 화낼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요.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지금 상황이, 나의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지만 그러나 내 앞에 놓여 있는 저 천국, 저 생명책에 기록된 나의 이름,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상태가 나로 하여금 이 감옥이라도, 내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나를 기뻐하게 만든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요, 우리의 상황이 좋아져야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형편이 나아지고 살림이 더 좋아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그래야 웃을 수 있고 행복하다,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 복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그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냥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요, 고아된 자에서 이제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그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진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단순히 기뻐하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항상 기쁠 수가 있나요? 사실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죠. 그렇죠? 항상 기뻐하지 않아라 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쉽죠. 그런데 바울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 주 안에 있는 그 상황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는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그 안정된, 구원받은 그 상황, 그 형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요, 만약 다른 것에서 찾는다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많아야 기쁘다, 그런 사람은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이 흔들려 버리죠.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은요, 관계가 깨어지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기쁨 또한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원히 변하지도 않고요, 영원히 사라지도 않고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또한 이것이 관계 안에서,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기쁨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요, 반드시 삶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나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여유로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앞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던 이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갈등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의 문제는 사실 어떤 본질적인, 성경적인 어떤 복음적인, 신앙적인 본질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다가 벌어진 그런 갈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의 중심이 되는 권사님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일하다가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서 다툼이 생겨난 거죠. 쉽게 말하면 주방일 하다가 김장 담그다가 젓갈을 뭐 넣냐, 이거 넣냐, 저거 넣냐, 절인 김치를 사느냐, 사서 절일 거냐, 다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으시죠.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없는 것 같아요. 김장하실 때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그냥 서로 자기 의견 피우시는 분도 없고 시키는 대로 하시고 뭐라 말하지 않으시고, 어제 남자분들도 우리 트리 설치하실 때 보니까 뭐 의견 다툼이 전혀 없이 그냥 서로를 존중하면서 또 잘했다, 수고한다 서로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어제 조 집사님 지금 안 계시죠? 우리 조인학 집사님이 이제 전기를 만지시니까 거의 아침부터 계속 저 위에 올라가셔갖고서 하루 종일 하셨어요. 또 같이 올라가신 또 서 집사님, 또 정기범 집사님 또 고생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이야기하니까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더 고생한다고, 밑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제일 고생하셨으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뭐 일을 하고 봉사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당연히 죄인된 우리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들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우리라고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갈등을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서로 사랑 안에서 잘 그 일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기쁨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가운데에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다툼과 그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방법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해결하고자 기뻐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기쁨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말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가까우시니라. 무엇을 알게 하라고 말합니까?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관용이라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서가 관용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관용은 단순히 용서하는 게 아니라 친절과 선한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너그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무엇을 하든 그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온유의 성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마음이 이 관용입니다. 누가 나에게 실수해도 잘못했더라도 그러라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우리의 삶을 관용의 태도로 나타내게 만듭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쁨을 잃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쁨을 잃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방어적이 되고 전투적이 되죠. 작은 일에도 기쁨을 잃은 사람은 작은 것에도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과 다툼과 갈등을 일으켜버립니다. 왜냐? 마음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이 고갈되고 여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별거 아닌 일에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피곤하면 기쁨이 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더 짜증이 쉽게 나기도 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도 화를 내게 되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는요, 기쁠 때는 어떻습니까? 화내야 할 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죠.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헷갈려 하는 거죠. 어제는 내가 똑같은 일에서 혼났는데 오늘은 엄마가 기분이 좋은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가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왜 이럴까? 우리 엄마가 왜 그런가? 무슨 일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기쁨은 우리에게요, 그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의식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기쁨을 누리는 자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기뻐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함을 누렸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또 그 기쁨 가운데서 관용을 베풉니다. 가진 재산을 나누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요,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런 관용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고 베풀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부유한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요, 그 관용을 베푸는, 자신의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유가 그들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놀라워한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면요, 세상은 당연하게 여겨요. 오히려 세상은 더 해라 비난하죠. 연예인들이 기부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부하는 일, 얼마나 했느냐보다 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얼마를 했냐, 왜 그거밖에 안 하냐, 사람들은 기부하는 연예인들 향해서도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또 왜 여긴 하고 저긴 안 하냐, 왜 너는 안 하냐,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냐, 기부하는 것 가지고도요, 이래라 저래라 비난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냐, 연예인들은 부자다, 가진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고 겉보기에도 대단하다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 때예요, 세상은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이죠. 뉴스에서 거리에 앉아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가 평생 모은 그 돈, 그 얼마를 어디 학교에 또 어디 단체에 기부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워합니까? 마찬가지죠.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세상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죠. 할 수 없다 보여지는 사람이 할 수 없다 여겨지는 그런 상황에서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놀라운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사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일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물질 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도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도 지금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며 자족함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이 주신 것,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기뻐하시고 받으셨던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역사하신 예수님이셨죠. 이 말은 조금만 드려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없는 가운데 그들은, 그 가난한 과부, 어린아이 그 도시락, 그들은 없는 가운데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진 몇 %를 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더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비록 2렙돈, 1,000원짜리 몇 장, 이거밖에 없지만 이것이 나의 전부인데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어린아이처럼 자기가 가진 도시락, 사실 보잘것없는 아이가, 평범한 어린아이가 먹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싸구려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먹던 그런 도시락,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기의 배고픔을 참아가면서 이것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드렸을 때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도요, 내가 가진 것, 주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예요, 물질이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열정이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우리 가운데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그 관용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또한
그 우리가 받을 그 관용을 기대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말은요, 공간적으로 볼 때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짐, 모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것, 그 모든 짐을 함께 지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데요, 내 삶에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문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거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둘러볼 여유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을 도와주시니 나는 또한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관용을 얼마든지 베푸는 여유가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관용, 그 용서와 그 친절함을, 그 성실하심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는요, 이전과 달라진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작은 일에도 화내고 다투고 싸웠지만 이제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관용과 친절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무슨 날인가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그 날이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누리고 그 관용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가까이 오신 그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복음은요, 우리를 기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에게 관용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며 관용으로 대할 때에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임을, 주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을 통해서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관용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그 기쁨을 가지고 관용을 베푸는, 너그레이 용서하며 이해하며 품어주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